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깊은 곳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용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 그들이 싸울 때마다 하늘이 뒤덮이고 천둥이 울리며 거대한 파도가 일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전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아직 젊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지금처럼 뚜렷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기둥이자 신들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자리 잡은 천지는 하늘의 거울이라 불렸습니다. 맑은 날이면 하늘의 별들이 그 수면에 그대로 비쳤고 구름 한 점 없는 밤이면 달이 천지 위에 내려앉아 쉬어간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천지에는 특별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이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에게는 9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바람과 비, 천둥과 번개, 구름과 안개, 눈과 서리, 그리고 무지개를 관장했습니다. 이 9용은 평소에는 하늘 위 구름 궁전에서 지내며 세상의 날씨를 다스렸지만 1년에 단 한 번 특별한 날이 오면 백두산 천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날은 바로 하진날 해가 가장 긴 날이었습니다. 하진날이 되면 9용은 하늘에서 내려와 천지의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천지의 물은 하늘의 전기를 머금고 있어서 용들은 이 물에서 목욕을 하며 1년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 천지의 물이 찬란하게 빛나며 온 산에 서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들은 단순히 목욕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힘을 겨루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를 겨루는 것이 그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 겨루기에서 이긴 용은 다음 한 해 동안 날씨를 주관하는 수장이 되었고, 그래서 용들은 매년 이 대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용들의 싸움이 시작되면 백두산 일대는 거대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바람의 용이 날개를 휘저으면 태풍이 일었고 천둥의 용이 포효하면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의 용이 몸을 비틀면 폭우가 쏟아졌고 번개의 용이 눈을 번뜩이면 천지에서 솟구친 물기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경외심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신들의 축제이자 하늘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가장 웅장한 광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9용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2용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금빛 비늘을 가진 태양의 용 금룡이었고 다른 하나는 검푸른 비늘을 가진 폭풍의 용 흑룡이었습니다. 금룡은 태양의 전기를 받아 태어난 용으로 그의 비늘은 한낮의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가 하늘을 날면 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씨가 찾아왔으며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만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인간들은 금룡이 지나간 자리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고 그래서 금룡을 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흑룡은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태어난 용이었습니다. 그의 비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하늘처럼 검푸르게 빛났고 그가 움직이면 거센 바람과 함께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흑룡이 분노하면 천둥과 번개가 세상을 뒤흔들었고 그의 포효는 산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흑룡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가져오는 비가 대지를 적셔 생명을 틔운다는 것을 알았기에 경외심을 품었습니다. 이 2용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금룡은 자신이 만물을 살리는 빛의 존재라고 자부했고 흑룡은 자신이야말로 대지에 생명의 물을 내리는 진정한 수호자라고 믿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의 하진날 9용이 평소처럼 천지에 내려왔을 때 금룡과 흑룡 사이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천지에서 목욕을 하던 중 금룡의 꼬리가 흑룡의 몸을 스쳤고 흑룡은 이를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감히 내 몸을 건드리다니 금룡. 내가 아무리 빛을 다스린다 한들 나의 폭풍 앞에서는 그 빛도 무력해질 것이다. 흑룡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금룡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폭풍이라. 내 폭풍은 파괴만 가져올 뿐이지.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따뜻한 빛이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에 흑룡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검푸른 비늘이 곤두서며 그의 몸 주변으로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7용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2용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남을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룡이 먼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천지를 대낮처럼 밝혔고 입에서 내뿜은 불꽃이 흑룡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흑룡은 거대한 날개를 펼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금룡의 불꽃을 흩어버렸고 그 틈을 타 흑룡이 금룡의 옆구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용이 부딪히는 순간 하늘과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천지의 물이 거대한 기둥처럼 솟구쳐 올랐고 파도가 산자락까지 밀려왔습니다. 백두산을 둘러싼 봉우리들이 진동했고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금룡은 흑룡의 목을 물려했고 흑룡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금룡의 비늘을 핥혔습니다. 두 용이 휘감기며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오르내릴 때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금룡이 불을 뿜으면 산자락의 나무들이 타올랐고 흑룡이 비를 내리면 그 불이 꺼지며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싸움은 무려 3일 밤낮을 계속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백두산 일대는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금룡이 우세할 때는 찬란한 햇빛이 내리쬐었고 흑룡이 밀어붙일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도 갑자기 햇살이 비쳤고 맑은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백두산 아래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끝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제사를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순이었고 100살이 넘도록 살아온 그녀는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용들의 싸움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천지를 향해 엎드려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용왕님들이시여. 부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평화를 내려주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3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마침내 싸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룡과 흑룡 둘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금룡의 찬란했던 비늘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흑룡의 강인했던 날개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두 용은 천지의 물속에 몸을 담근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옥황상제가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위엄있는 목소리로 두 용을 꾸짖었습니다. 금룡, 흑룡. 너희 둘의 다툼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켰는지 아느냐. 하늘 아래 만물이 두려움에 떨고 인간들은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원하던 것이더냐. 두 용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황상제는 말을 이었습니다. 금룡, 내 빛은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지만 빛만으로는 생명이 자랄 수 없다. 흑룡, 내 비는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틔우지만 비만으로는 만물이 성장할 수 없다. 너희 둘은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싸움만 일삼는다면 너희는 진정한 용의 자격이 없다. 금룡과 흑룡은 옥황상제의 말씀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경쟁심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금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흑룡, 나는 그동안 내 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내리는 비가 없었다면 내 빛이 아무리 따뜻해도 대지는 메마르고 말았을 것이다. 흑룡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금룡. 내 빛이 없었다면 내 비는 그저 차가운 물에 불과했을 것이다. 내 따뜻함이 있어야 내 비가 생명을 틔울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두 용은 서로에게 다가가 화해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룡의 금빛과 흑룡의 검푸른 빛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천지 위로 거대한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빛의 다리처럼 보였고 그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물을 자아낼 만큼 황홀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화의 힘이다.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부터 너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하늘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금룡과 흑룡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나머지 7용이 따랐고 9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 수놓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 후로 백두산 천지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하진날이 되면 9용은 여전히 천지로 내려왔지만 더 이상 싸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로 어울려 춤을 추었고 그 춤이 만들어내는 바람과 비, 빛과 구름이 백두산의 날씨를 결정했습니다. 금룡과 흑룡이 함께 춤을 추는 날에는 해가 났다가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떴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보며 두 용의 화해를 떠올렸고 그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천지에 용이 산다는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면 가끔 물 위로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그저 자연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전설을 아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깊은 곳에서 용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백두산의 날씨가 유독 변덕스러운 것도 용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룡이 기분이 좋으면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흑룡이 춤을 추고 싶어하면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립니다. 두 용이 함께 어울리는 날에는 햇빛과 빗방울이 동시에 내리는 여우비가 내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용을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경건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용을 만난 것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백두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보겠다고. 그리고 용을 마음으로 만나보겠다고. 백두산 천지에 사는 용들의 전설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대립과 경쟁보다 조화와 협력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금룡의 빛과 흑룡의 비가 함께해야 세상에 생명이 피어나듯이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탄생한다는 것을 이 전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